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 265쪽입니다. 저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개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 사실은 지배하는 것은 정신의 세계가 지배하는데 낮은 단계의 수준의 사람들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세계를 일러 세속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를 출세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를 탐착하면은 돈, 명예, 지위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정신의 세계는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사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 존재의 특성, 그런 것들이라서 있어도 있는지를 모르는 차원이 다른 세계의 것입니다. 근데 물질의 세계에서 정신의 세계를 알려면 반드시 관문이 필요합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관문. 그것을 보통 사띠라고 말하는데 보통 그 사띠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티 사마디라고 하면은 이제 세속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세속에서도 선호학이 있거든요. 집중을 해서 대상의 그 번뇌를 억누르는 것. 사티 사마디 할 경우에는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정념, 정정, 사티 사마디를. 근데 이제 출세간의 세계는 사티 삼파잔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티가 똑같이 붙어 있고 삼파잔나가 붙어 있으면 그 위파사나예요. 출세간이에요. 삼파잔나는 이제 그 한문으로는 정념과 정지. 그러는데 그 정지를 일부의 학자들은 알아차림이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저는 분명한 알미라고 씁니다. 네 가지 이익이 되는 지혜에 관한 것. 그래서 사티 삼파잔나가 있으면은 물론 처음에는 사티 사마디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지혜의 세계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사티 삼파잔나가 있어야 합니다. 위파사나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그 사티 사마디와 사티 삼파잔나에 대한 포괄적 구별은 사실은 빨리어 경전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빨리어 경전에서 근거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위파사나 사마타 그렇게 선정 위파사나 그렇게 나누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티 사마디는 개정의에 속하고 사티 삼파잔나는 개정해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승들이 교학에서는 사티 그 개를 바른 그 도덕적 덕목, 실천, 본성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미얀마에서 같이 북원실에서 공부하던 제 옆방에 있던 우 에인다카라는 분이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교학을 안 배우니까 무건시대에 있을 때 저하고 조금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자별하게 보냈는데 나중에 어떤 스님이 그분을 한국에 초청했을 때 내가 너무 반가워서 거기서 커피 캔디를 많이 얻어먹었어요. 꼭 복도에서 경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복도가 있는데 자기 방 앞에를 경영을 하거든요.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서로 말은 안 하지만은 이제 서로 이렇게 비켜서 가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질 않죠. 경영 시간에는. 근데 이렇게 옆방 스님이 제 방의 경계까지 이렇게 딱 와가지고 저를 향해서 자기 방 반대편으로 돌아서지 않고 저를 향해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앞으로 가면은 딱 손을 이렇게 주먹을 저한테 내밀어요.
보면은 커피 캔디예요. 그걸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외국인 수행자라서 누가 뭐 갖다 주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꼭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대단하다. 벌써 딱 수행 걸음걸이 자세 보면 알아요, 수행자들은. 그리고 그 눈빛하며 젊은 수행자가 꽤나 열심히 한다. 마하시 수행자는 아니에요. 그건 각처에서 오니까.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해송 스님이 그분을 은사 스님으로 모시고 큰 절도 짓고 잘 잡았어요. 해송 스님이. 그 해송 스님은 우쿠운타라비암사라고 자비관이 뛰어나신 7가지 깨달음의 요인 쓰신 분이세요. 제가 그분 책도 번역을 했는데 그 스승 제자예요. 해조 스님, 해송 스님 그분들은 거기서 하고 나는 마하시에서 하고. 근데 그쪽의 제자예요. 에인다카가. 수행을 제대로 했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커피를 그 사탕을 많이 먹어서 큰 캔디 몇 봉을 사다가 드리고 옛날에 내가 얻어먹은 거 곱으로 갚는다고 하고 웃었는데 그때 이제 이 수행에 대한 교학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기록이 별로 없어요. 위파사나에 대해서는. 근데 사티 사마디를 얘기를 하면서 사티를 개정해를 얘기하면서 개를 알아차림이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분이 단마짜리야 법사예요. 물론 다 비구이면서 시험 통과했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티 사마디가 개정, 사티 사마디 삼빠잔 게 사티에 사마디 빼고 사티 삼빠잔나 하면은 개의 정의 집중이 포함되어서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사티 사마디가 소위 그 개고 개정이고 사티 삼빠잔나가 개정해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미 경전에서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개를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있었구나. 사티를. 사티라는 의미가 그렇게 두루 널리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84점 법문을 하나로 줄이면 사티 하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느냐 지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수행이 달라지고 기본은 사티로 출발하는데 그것이 도덕적 덕목인 계율이에요. 알아차림이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뭔가 그 부도덕한 것들, 그 잡다한 것들, 번뇌들이 못 붙으니까 그것이 이미 계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그 사물의 특성인 무상고무하고 또 어떤 가치관인데 그 무상고무화를 알고 그 가치관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게 문제예요. 하우가.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정신세계니까. 근데 그 마음이 뭘 알 거냐 할 때 마음이 있어서 대상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은 외국 그 학자가 쓴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데 무의식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반드시 의식이 있어요. 무의식이라는 건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깨어있는 사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예요. 의식은 있는데. 그래서 의식은 원래 있는데 깨어있는 사티가 있으면은 의도가 있는 행위,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 알고 하는 행위, 그것은 업이고 모르고 하는 행위는 또 업이 아니다. 그러면은 정신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는 마음인데 그 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아는 마음이 있어서 다 접촉을 하고 받아들여서 이제 의식을 하니까. 근데 그 아는 마음에 대한 결과는 사실은 느낌이에요. 정신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마음과 느낌이라고요. 마음과 느낌. 거기에 이제 의도, 업이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이미지네이션, 상은 사마타 수행, 선정 수행에서 영역이고 위파사나는 느낌 쪽이라고요. 그래서 수상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과 수상행을 이끄는 마음에 의해서 수상행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오온의 중요성이 여기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의 그 가치관을 알려면 먼저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은 비물질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알 때 마음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느낌이라고 알아야 돼요. 느낌이라고 모르면 안 돼요. 이것이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측면으로는 대상을 계속 알기만 하면은 어느 순간에 그게 느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근데 느낌인지를 모른다고요. 근데 느낌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사티 삼빠잔나 할 때 그 삼빠잔나가 오직 느낌에 의해서 가능해요. 우상 편한다, 괴로움이 있다, 그것이 무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낌 보는 수행을 하는데 느낌은 비물질이라서 알기가 어려운 것이지만은 하여튼 계속 이것이 느낌이다. 느낌을 알아차려라. 라고 들을 때 전에 없이 모르고 있던 느낌에 관한 새로운 견해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느낌이라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마음과 느낌은 경전에서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사념처 수행의 챕터별, 염처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느낌을 조금 크게 부각시켜서 한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왜 중요한가? 삼빠잔나의 통로입니다. 지혜. 느낌이 아니면 무상을 알기가 어려워요. 괴로움을 알기가 어려워요. 무아를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번뇌, 모든 괴로움은 딱 한 가지 길에 의해서만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기본도니까 차치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괴로움, 번뇌는 유일한 해결책이 딱 무상이에요. 무상밖에 답이 없어요. 무상은 죽음까지를 의미하고 있죠. 생로병사가 다 느낌이니까. 그 무상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무상 앞에 뭐도 크게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 무상은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보게 한다고요. 지금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이 컵이 없다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다른 요소들이,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모여서 이 컵이 됐다가 또 이제 보이는 거네. 그러니까 무상하니까 이 컵은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는 없는 세계로 가요. 우리 몸도 보이지 않다가 생겼잖아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마음이 있잖아요. 업의 과보가. 그리고 물질 자체로서도 어느 그 미립자, 쿼크, 그 요소들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신세계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때 그 현상계의 어떤 그 질서를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마음과 느낌의 중요성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하겠습니다. 자, 265쪽. 인간이 추구하는 부귀영화가 모두 느낌입니다. 아래쪽입니다. 265쪽. 사랑이 느낌이며 돈과 명예와 지위가 느낌입니다. 환난 병고도 모두 느낌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느낌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느낌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모두 느낌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느낌이며 선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도 느낌입니다. 좋은 일도 좋은 느낌에 속하며 나쁜 일도 나쁜 느낌을 좋아해서 계속합니다. 제가 어디서 문득 뭘 봤는데 죽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연예인 몇 명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고통을 겪으면 인지하는 과정, 그 슬픔, 뭐 그런 몇 단계 정신의학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핵심이 그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그 고통의 핵심을 난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로 봤거든요. 근데 어떤 둘과의 끈끈한 인연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가까운 관계니까 고통을 겪겠죠. 그건 뭐 부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근한 지인일 수도 있는데 느끼는 감정이 각기 다른 것은 달라요. 근데 가족도 아니면서 그렇게 그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삶의 질이 바뀌고 또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살 시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 저는 보이는 물질적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로 놓고 보면 저것이 업이구나. 먼저 업으로 이해해야 돼요. 업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얘기를 전혀 터치를 못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니까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업인데 유발된 것과 자발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발되지 말라예요. 감각 대상에 있지 않다. 문제는 감각 기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죽었어. 그러면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감각 대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감각 기관에 두라고 그랬어요. 감각 대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청정함을 주기가 어려워요. 자기 몸과 마음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감각 기관을 통해서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발된 거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자발과 유발의 문제를 저기서 말하고 있지 못하구나. 미친 사람 춤춘다고 같이 춤추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는 유발된 것에 휩쓸려요. 왜? 감각 기관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몸과 마음의 느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지껏 밖으로 향해서 감각 대상에 모든 의미를 두고 가치를 부여했죠. 그것은 허당이다고요. 실제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 이 몸과 마음에 있는 아는 마음과 몸과 마음에 있는 그 느낌은 차치하고 밖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까지 첫째 인연 원인과 결과로 서로 끈끈이 맺어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더라고. 인기 여배우가 죽었는데 그 인기 여배우의 남동생이 자기 가까운 그 형인데 네가 영정을 들어라. 그래서 영정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았다. 네가 어떤 관계냐? 죽은 그 탤런트 영화배우하고. 근데 그렇게 자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제 친하게 동생으로. 계속 전화가 오고 와라고 그랬는데 안 나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이고 뭐고 그 여배우가 우울증 걸렸으니까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한 사람들이 나중 얘기예요. 저도 인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느 날 서울대학교 그 유명한 간 박사 그분 막 간 딱 이렇게 만져만 봐도 간 상태를 안다고 그러는데 술을 자주 드세요. 그분하고 뭐 또 뭐 오모한 국무총리 한 뒤든가 하기 전이든가 뭐 또 그렇게 화가랑 뭐 이렇게 몇이 모였는데 저도 끼어서 이제 어디서 술을 먹는데 제 옆에 우리나라 천재 화가 여류 화가가 있었어요. 저 같이 이제 옆에 앉아서 얘기하고 근데 저한테 그 메모지에다 컷을 하나 그려주더라고. 제 이름 쓰고. 근데 나중에 이거 잘 보관하세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천재 화가예요. 여류 화가.
칸딘스키 풍에 하여튼 알려져 있는 이름 누구 하면 아는 천재 화가예요. 근데 자꾸 춤을 추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다 가서 춤추자고. 제가 네, 아유 뭐 그냥 술이나 먹읍시다. 또 춤추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춤을 출 줄 몰라요, 사실은. 브루스도 출 줄 몰라요. 그리고 전 춤추는 게 싫어요. 술 먹는 건 좋아도. 정말입니다. 좋아하면 갔죠. 그게 누군데 날 보고 가자고 그런 사람이. 간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은 둘째치고 가자고 그러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젊은 여려 화가요. 그러더니 나 잠을 못 자서 지금 술을 먹는다고. 그러더니 나 잠을 못 자서 저녁에 잘 때 수면제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술 먹고 수면제 먹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리고 그랬는데 자꾸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쓱 이제 거기서 빠졌죠. 근데 전혀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조금 삿된 호기심이 생길 만도 한데, 좀 제가 자꾸 뺐죠. 근데 며칠 뒤에 그 유명한 화가한테, 아이고, 누구 죽었어. 그래서, 나 엊그제 같이 술 마신 애. 그때, 그래. 누구 죽었어. 그러니까 막, 모골이 송연하더라고요. 같이 가서 술 먹었다가 무슨 일이 그 컷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날짜 딱 보니까 그 며칠 전이에요. 그 날짜 며칠. 그런 것들이 사실 인연이었는데 제가 뭔가 그때 이 수행하기 전이에요. 뭔가 조금 뭔가 그렇게 연계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자꾸 뺐다고요. 어쨌든지 그런 일들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저는 인연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람의 호불호, 옳고 그름, 선악을 전 따지지 않아요. 인연으로 보지. 인연이 지속되었느냐, 인연이 지속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세상을 볼 때 다른 차원의 시각의 인연은 원인과 결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발됐냐 자발이냐. 그래서 제가 어느 의미로 이제 그걸 미루어 설명하면은 자발로 유발을 제가 제어한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이제 제가 정신과 상담하는 사람들 제 시각에서 이렇게 본 건데, 세 번째 결정적인 것은 집착이에요. 어리석으면은 이제 유발된 것에 빠져가지고 괴로움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우울증의 특성이에요. 이모님, 슬프고 괴로운 것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죽어요. 예? 그런 것 같다고요. 제가 그 유명한 어느 신문사 논설위원하고 뭐 화가들하고 가까이 지냈을 때 주로 이제 술집이 인사동에도 있고 저 어디 학교 앞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학교 앞에 어느 대학교 앞에 거기서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장생이 쓰러졌다. 그래서 해왔던 수도병원이었나 지금 고대병원 됐죠. 그걸로 갔더니 새벽에 2시쯤 됐나 문집에 탁 넘어지셨다. 자기가 거기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대학교 미술평론가하고 나하고 둘이 겨울에 호들호들 떨으면서 2시부터 5시까지 있었나? 몇 시간 뒤에 호들호들 떨고 그러면서 나중에 수술이 끝나니까 이렇게 아무도 없이 둘이만 그렇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종재기 같은데 죽은 피에다가 빨간 피가 묻어 있는 거 다 긁어냈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잘라내고 머리 붕대하고. 근데 그때 이제 이 장 선생은 죽는구나. 너무 가까웠어요. 지리산에 우리 그 산악 멤버고 늘 같이 모이고, 내가 무슨 잡지 할 때에도 내가 모셔다가 특별히 글도 부탁하고, 그분 미술세계 그 주관할 때 내가 미술세계 그 레이아웃 편집팀들 내가 다 들여다가 제가 하는 잡지도 아주 좋게 만들고,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인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누가 죽는구나. 근데 그 죽음이 너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죄의식을 느꼈는데 그 맛이 더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슬픔에서 깨어나기가 싫어.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무명이에요. 알아차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세 번째, 지금 유발이냐 자발이냐가 두 번째, 세 번째 집착인데 좋지 않은 것을 집착하게 된다고요. 거기에 알아차림이 필요해요. 좋지 않은 것을 집착한다. 그러니까 슬프고 괴로우고 우울한 것을 집착하기 때문에 어둠에서 밝음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을 즐긴다고요. 슬픈 것을 즐긴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집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집착이냐 집착이 아니냐예요. 그 집착은 오직 알아차림에 의해서만이 가능해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깨어서 현재를 보니까 집착하고 있느냐? 지금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느냐? 근데 집착은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걸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자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안 좋은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그것은 유발에 너무 빠져 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보면 어떤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끈끈한 내 힘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그걸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건. 어느 생부터 어떻게 끈끈한 인연으로 매여 있는지는 우리 눈으로는 못 봐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유발된 것을 집착했다면 그건 필연적으로 어떤 인연의 소치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세상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우리 가족들도 죽었을 때 내가 집착하는 경우와 집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인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마음과 보이지 않는 느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면, 그것이 그 느낌이라고 할 때 무상하고, 느낌이라고 할 때 그게 괴로움이고, 느낌이라고 할 때 그게 인연과 유발된 것이라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자각이 일어난다고요. 자, 그래서 마음과 느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은 아는 것이고 아는 결과가 느낌이다고요. 근데 우리가 안 결과를 느낌이라고 모르고 알고 있다고요. 그게 느낌이다. 우리가 아는 게 전부. 근데 그 느낌을 부처님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라고 그랬고, 이제 아비담마 논장 주석서로 조금 들어가면은 맨 느낌과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 조금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행복, 불행, 괴로움, 즐거움을 느낌이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느낌이라고 모르면은 못 벗어나요. 느낌은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나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화가 어렵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266쪽. 우리가 사는 동안 경험하는 것 중에 느낌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알아차리면 가래가 일어나지 않고 단지 느낌으로 남아 있어서 본내가 생기지 않아 결국 해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감각적 욕망에 빠져서 무엇으로 태어난지 모르는 끊임없는 윤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 느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논설위원 다쳤을 때 지방 산악회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동료들, 문병들을 자주 가는데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한 것이 죄의식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참 이상한 놈이다. 어떻게 그렇게 슬퍼하는 척하면서 죽기를 바랐을까? 너무 깨어나기가 싫어요. 그 슬픔이 나도 그냥 같이 죽고 싶은. 그래서 그 이율배반적인 그 마음 때문에 내심 내가 나를 자책하다가 견디기가 어려워서 내가 고백을 했어요. 장 선생님, 그 병원에 새벽 몇 시까지 내가 누구하고 김수영하고 같이 지켜보다가 장 선생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했다. 그렇게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죄의식 때문에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시더라고. 깨어나서 빙긋이 빙긋이. 그래서 이렇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그 죄의식을 덜었어요. 그분들이 모두 다 세상을 떠났지만은 제가 그분들 나이에 이렇게 서가지고 또 그분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상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오랫동안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경우 그것을 잊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리워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은 현재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기억하여 슬퍼하거나 그리워하는 것은 과거의 느낌을 현재에 동일하게 느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수에오민의 우테자니아 스승한테 들은 이야기를 제가 여기다 적은 겁니다. 내가 누구가 지나치게 그리웠는데 그 얘기를 수행 중에 했죠. 내가 비구이면서 과거 얘기를 탁발 나가다가 딱 보니까 그 사람 닮은 사람이 있어서 벌렁벌렁 하다가 그 이튿날 또 그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지 않을까 하고 기다려서 탁발 나가서 두리번거려도 이렇게 탁발 나가면서 두리번거리지 못하거든요. 딱 앞만 보고 걸어야 하거든요. 근데 보는 건데 자유니까 살펴봐도 없어. 그 허망함, 그 무지한 탐욕, 그것이 알면서도 지금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내가 인터뷰 때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생각한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다. 10년 전에 그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다. 그때 있었던 그 느낌을 지금 즐기려고 하는 거다. 거기서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게 느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기억이. 그러니까 수상행위, 느낌과 기억과 의도가 수상행위잖아요. 함께 붙어 있다고요. 함께 작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거랄 것이 없어요. 5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느낌도 있고 기억도 있고 의도도 있는 거예요. 아는 마음도 있고 몸도 있고. 근데 두드러지게 느낌이 강할 때는 그건 느낌이라고 그러고 상이 강할 때는 상이라고 그러고 업이 강할 때 의도가 강할 때는 의도라고 그러고 아는 마음이 강할 때는 식이라고 그러고 그럴 뿐이지 5가지는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념처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4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야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그 뒤부터 현실을 좀 보게 됐어요. 내가 기억하고 그 당시에 그 느낌을 그리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니구나. 모양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조금 현실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관념과 실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은 관념이에요. 실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오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내가 감각적 욕망의 그 무모함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았는지 거기서 못 벗어났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과거의 영화 다음에 지나간 것 허공으로 사라진 것들의 의미를 두고 그거 붙잡고 살고 있어요. 그것 없이는 또 살기도 힘들겠지만 그것이 사라진 무상이라고 할 때 우린 조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없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그리워하는 것은 그 당시에 느꼈던 느낌을 현재에도 느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차리면 이러한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지만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과거의 느낌을 향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때 과거에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그 느낌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과 느낌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낌의 바른 성품을 보면 이런 향수에 빠져 괴로움을 겪지 않습니다.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차리면 번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가래를 일으켜 모든 번뇌의 씨앗이 됩니다. 느낌을 알아차리면 느낌이 일어난 순간에 사라진다는 무상을 알아서 느낌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가래를 일으켜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차린다는 것, 느낌을 알아차리는지 마음을 알아차리는지 몸을 알아차린다든지 일단 사띠, 알아차림이 먼저 선행됩니다. 근데 이 알아차림이 84,000 법문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이고 중요한 행인데 이 알아차림의 이익은 첫 번째 두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번뇌를 억눌러서 고요하게 합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는데 그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알아차리면은 즐겁고 괴롭고 선, 악,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아는 마음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 알아차림을. 현재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일단 알아차리면 알아차림에 의해서 새로운 소위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있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마음이 상속되지 않고 알아차리면 딱 바뀌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이 자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있던 마음은 일단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법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새로 일어난 알아차림에 의해서 새로 일어난 그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의 1차적 이익이고 알아차림의 2차적 이익은 그러면 그 장면이 딱 바뀌었다. 그러면 현재의 법으로 딱 드러났다. 괴로움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생겼다는 것이 개청, 사티, 사마디입니다. 그럼 그 뒤에 알아차림의 두 번째 이익은 그러한 고요함 속에서 사물의 본질적 이치를 꿰뚫는 무상고모화의 지혜가 나는 사물의 성품을 보는 통찰 지혜가 난다는 것이 알아차림의 두 번째 이익이에요. 첫 번째는 먼저 대상을 겨냥해서 알아차린 순간 있던 번뇌 괴로움이 잠재적으로 일시적으로 소멸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일시적인 소멸의 고요함의 상태가 다음에 통찰 지혜로 이끈다는 것.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두 가지 이익은 크게 먼저 알아차리고 그 지속에 의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이 완성이 바로 개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단번에 완성될 수는 없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알아차림의 그 시작은 먼저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아차린 순간 이익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때 대상의 성품을 보아서 집착이 끊어지는 지금 알아차린다고 집착은 안 끊어지거든요. 근데 지혜가 날 때만이 그 집착이 끊어져요. 그래서 지혜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차리면 번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가래를 일으켜 모든 번뇌의 씨앗이 됩니다. 느낌을 알아차리면 느낌이 일어난 순간에 사라진다는 무상을 알아서 느낌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가래를 일으켜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교학에서 말하는 오온을 말할 때 그냥 단지 오온이라고 말하면은 5가지 무더기들의 집합이라서 그 각각의 낱낱의 역할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기가 어려운데 12연기 도표로 본 그 오온에서는 지금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를 원인으로 집착이 일어나고 집착을 원인으로 욕망이 일어나고 업의 생성이 일어나고 하는 일련의 과제를 아니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아니면은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 더디겠구나, 조금 이해가 부족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그 교학을 하면서도 연기로 풀어보니까 지금 그 원인과 결과로 이해가 되어서 뚜렷하게 성품이 보이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납니다. 가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있으며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고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 부딪히는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바로 느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느낄 때 어떻게 느끼느냐 해서 제어가 안 되면은 욕망으로 그냥 가버려요. 가래로 가버리면 집착해요. 집착하면 업의 생성이 일어나서 이제 미래의 태어남이라는 윤회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이 순간에도 항상 계속해서 연기를 회전시켜서 죽을 때 다시 그 에너지로 다음 생으로 가는 일련의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이 순간에 좋을 때 좋아하네, 싫을 때 싫어하네에서 그 순간 가래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연기가 회전하니서 그 자리에서 순간의 윤회가 끝납니다. 윤회는 누가 일으키는가? 연기는 누가 회전시키는가? 내가 합니다. 내 어리석음이, 내 감각적 욕망이, 내 느낌이. 그 시작은 접촉이죠. 뭔가 마음이 대상과 접촉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 관장하는 게 마음이에요. 접촉하는 것도, 접촉해서 아는 것도 마음이고, 접촉한 결과로 느낌이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고. 그래서 마음과 느낌은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함께 알아차릴 대상입니다. 존재에 대한 가래는 나라는 존재가 더 좋게 되기를 바라는 온갖 욕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괴로울 일이 없죠. 내가 더 좋은 존재는 더 좋은 느낌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또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이러한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신을 비하하고 괴로워하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 욕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싫어하는 것을 좋아해서 계속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는 슬픈 것을 좋아해서 슬픔이 달아나지 못하라고 움켜쥐어요. 마찬가지로 누구를 증오하는 걸 증오해서 증오해야 내가 사는 것 같아요. 카타르시스가 있고. 누굴 비난해야 내가 생존의 어떤 사명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악업이죠. 어리석음이죠. 나를 죽이는 건데 그것이 지금 어리석어서 좋은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덫에 걸려서 자꾸 나쁜 가속도를 걷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계속 비호해? 계속 비난해? 그 사람 멀리 못 따라나게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워한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 만나도록 내가 지금 투사해서 조건을 성숙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얽혀서 만나요. 치고받고 또. 정말입니다. 지나치게 누구를 미워한다?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럼 지나치게 투사해서 미워하는 것을 좋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그냥. 계속 또 미워해요. 제가 하도 그래서 어떤 열이 화가 보고 선생님 내가 부부를 다 알기 때문에
따로따로 만난 사람들이지만은 선생님 나중에 그 만나고 싶어 했더니 네 응? 죽을라 그러나? 선생님이 계속 그 사람 미워하고 있네. 그래서 아니 그 죽일 놈의 인간이 내 청춘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만 좀 날려보내요. 파랑새 왜 붙잡고 투사하고 계세요? 투사하고 있다는 것은 미워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미얀마 갔다 와서 한 얘기예요. 그게 그 전까지는 몰랐으니까. 선생님 나중에 자식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내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나를 참 아끼고 끔찍히 이끌었는데 그분 통해서 우리나라 뭐 화가들 여류 그분들 내 그 세계에 들어가서 다 교류를 했어요. 한 사람 알면은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행을 한 뒤에 아무도 미얀마에서 와가지고 안 만났는데 그 스승이 이제 불러요. 그 멤버들이 있으면은. 그럼 거기만 가요. 딱 한 번 갔는데 전람회 할 때 딱 나 온 지 며칠 안 됐어요. 머리 깎았지 이제 비구였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오프닝 세레머니 하는데 다 이제 포도주 들고 이제 다 얘기하고 하는데 나를 다 경계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알아차리고 있지. 좀 옛날 같지가 않지만은 옷도 그렇고. 그랬더니 내 가까이 안 와. 그러더니 어느 그 유명한 시인의 여동생 어느 문학 잡지 편집장 하던 가까운 관계예요. 그러더니 곽 선생, 예, 마음 본다며? 소문이 다 났네. 났어. 그래서 내 마음 봐? 그래서 철컹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를 수행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이제 그 화제가 됐겠지. 내가 미얀마 가서 비구 돼가지고 이제 모르잖아. 비구가요 이러고 앉았는 것을 겉에서 보면 성스러워 보이지 앉아 있는 사람은요 졸리고 통증이고 뭐 안 신성해요. 와, 겉에서 보면 내가 마시에서 딱 수행을 하고 있으면 세계 각처에서 여행을 오면 한번 랍비들이 왔더라고요. 유태인 단체로 딱 와서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속지 마라. 나 지금 여기 졸려서 죽겠어. 내가 특별한 거 하고 있는 줄 알아. 그래서 하도 내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돌멩이를 자를 갖다 놓고 한쪽에다가 맨발로 이렇게 걸었어. 그랬더니 미얀마 비구 스님이 그 랍비들을 이렇게 머리 모자를 써서 알지. 데리고 오더니 이렇게 우리 수행하는데 오더니 내가 그 위를 걸으니까 고행을 하는 수행의 뭐 도구인 줄 알고 이렇게 와서 질문을 해도 되겠냐고 미얀마 스님이 그랬더라고. 이분들이 묻는다고 서라 그랬더니 이 돌멩이를 걷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래서 내가 소화가 안 돼서 걷는다고. 실망했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특별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 다 뭐 이상 뭐 해봐도 실제 한 인간이 감각기관을 밖에 두느냐 자기 안에 두고 지금 자기 습관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습관과 망상과 통증, 졸음 그런 자기 내면적 문제. 특별한 것은 지혜는 스파크처럼 한 번씩 팍팍 튀기지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아요. 지혜가 그렇게 오는 줄 아세요? 보이지도 않게 나도 모르게 와요.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한순간 스파크 딱 일어나듯이 짧은 알무로 오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존재에 대한 가래, 어리석음을 슬픈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이 알아차림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일어난 가래는 느낌을 증폭시켜서 단순한 가래로 그치지 않고 나타나는 모든 대상에 끊임없이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24연기에서 보면요, 이제 파타나라고 그러죠. 보면은 다음 생을 일으키는 원인을 가래라고 하지 않고 집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래와 집착이 그 빨리어로 비슷한 말입니다. 가래 속에 집착도 있어요. 집착 속에 가래도 있고요. 근데 조건들은 달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집착을 원인으로 업의 생성이 일어나서 그런지 하여튼 그 태어남의 원인은 집착이다 라고 집착이라고 못을 박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저기 도표에 느낌에서 가래가 있죠, 노란 바탕에. 근데 저 느낌은 아직 입질이에요. 입질 초기 단계. 그러니까 다시 이번 칸에 맨 느낌으로 갈 수가 있어요. 느낌이 일어났을 때 접촉으로. 근데 느낌에서 이제 가래로 넘어가요. 가래.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났을 때 초기에 감각적 욕망은 그 느낌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어나요. 가래는 욕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느꼈을 때 알아차리면 가래로 넘어갔다가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느낌은 입질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에서 알아차리면 가래 욕망이 일어났다가도 백코스가 돼요. 근데 제가 수행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12연기 도표를 통해서 집착을 했다? 하면 오랫동안 그래서 안 좋은 것을 좋아하고 있었다가 나쁜 것을 집착하고 있었다? 고질화된 거 아니에요. 가래에서는 백코스, 이번 칸에 맨 느낌으로 오기가 쉬운데 집착을 하면은 업을 생성 쪽으로 가버리지 다시 맨 느낌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미 고질화된 거예요. 그것이 업의 과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가래는 아직 업의 과보에 성숙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24연기에서 미래 생의 원인이 집착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구나. 가래라고 분명히 시작이 가래인데 가래라고 하지 않고 집착이라고 한 것에서 저는 또 다른 그 의미를 느꼈어요. 가래는 백코스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집착은 백코스가 어려워요. 절로 넘어가 버려요. 업을 생성으로. 그런 그 가래와 집착의 선명한 구별. 가래 집착을 구별할 이유가 없거든요. 가래가 조금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래서 수다원이 됐다, 사다함이 됐다, 아나함이 되었다 할 때 수행을 할 때도 칠청정으로 가고 도가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가래로 갔을 때, 집착으로 갔을 때 백코스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도가가 높을수록 올라갔다가 백코스 할 수 있어요. 가래로 넘어가. 그러면 이제 맨 느낌으로 올 수 있어, 알아차려서. 근데 집착으로 넘어갔을 땐 수다원이 되어서 백코스 하기가 어려워요. 아직 제어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때 이제 사다함이나 아나함이나 이런 단계에는 넘어갔더라도 돌아오는 게 쉽다. 그런 차이가 수행의 정도의 차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느낌이 일어났을 때 가래 집착 업의 생성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늘 해오던 거니까. 근데 했다가 얼마나 돌아오느냐, 이 차이가 지혜의 차이고 도가의 차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돌아와야 되니까 맨 느낌으로. 그래서 소위 열반을 성취해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로 가려면은 가래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맨 느낌의 상태로 와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들은 가래를 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바로 돌아오느냐는 상태가 도가의 수준이구나, 도가의 종류구나 하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인해서 일어난 가래는 느낌을 증폭시켜서 단순한 가래로 그치지 않고 나타나는 모든 대상에 대해 끊임없이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업을 생성하여 태어남을 피할 수 없게 합니다. 사실 태어남은 괴로움입니다. 태어남은 온갖 질병이 기다리고 있으며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약자는 늘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강자는 강자로서 만족하지 못하여 더 큰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 느낌이 일으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과정에 느낌이 아닌 것이 없어 불만족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자, 이상이 제가 느낌이 어떤 것인가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본 겁니다. 이제 느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느낌의 진행, 느낌의 화살, 그 다음에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 조금 전반적으로 느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느낌의 종류 267쪽입니다. 느낌의 종류는 분류하기에 따라 매우 많습니다. 우선 느낌을 두 가지로 나누면 몸의 느낌과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하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또 맨 느낌,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 느낌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느낌이 코에 걸으면 코걸이에요. 아는 게 전부 느낌이니까 한두 가지를 느껴요.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접촉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분류도 꽤 다양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108번뇌라고 하는 것도 108가지 느낌이에요. 1000가지, 10,000가지의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자를 크게 요약한 겁니다, 이게. 아는 게 전부 느낌이라고 그러면은 거시기하다, 멋시기하다, 뭐 꾸리꾸리하다 전부 느낌이에요. 까다롭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 게 전부 느낌이다고요. 응? 그래서 그 무수한 느낌을 크게 어떻게 분류해서 우리가 좀 접근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느낌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느낌의 종류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 느낌, 점심 느낌, 저녁 느낌이 다르고 또 같은 때라도 그 상태, 업의 인연이 다르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고 유발된 느낌도 있고 자발된 느낌도 있고 그래서 108가지 느낌인 거예요. 기본적인 탐진치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서 그렇게 곱하기로 해서 108가지가 된 거예요. 사람이 탐진치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3가지를 기본으로 다 파생돼요. 자, 그래서 많게는 108번뇌가 모두 느낌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은 느낌의 종류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숫자로 복잡하면 혼돈이 와요. 숫자에 절대 걸리지 마세요. 불교의 숫자. 예. 숫자. 그 다 곱하기 뭐에서 뭐 파생된 거예요. 아는 마음이냐 모르는 마음이냐 그거 하나예요. 아는 느낌이냐 모르는 느낌이냐 그거 하나예요. 아는 느낌은 딱 하나예요. 108번뇌를 알아? 그러면 그냥 아는 느낌 하나예요. 그것이 옳다 그러다 없이 어떤 것이 됐든지. 모르는 느낌은 108번뇌야. 느낌의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모르는 느낌이야. 그건 아는 느낌은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이야. 이렇게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복잡한 숫자, 그게 다른 데서 나옵니다. 오온이 어떤 사람이 한 인간에 대해서 물을 때 정신과 물질이다, 수상행이다, 오온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 쉽게 얘기하지. 다 똑같은 내용이야. 숫자에 걸릴 것 없어. 그냥 알아차림만 있으면 돼. 예. 근데 우리는 복잡하다라고 마음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알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에? 제가 어디 가서 CD를 한 장 구해서 음악을 들을 때 93.1 KBS FM 클래식이 나오는데 그 클래식도 듣기 싫은 클래식이 있잖아요. 그럼 딴 데로 또 틀어. 기독교 방송 FM으로. 거기는 또 안 좋은 노래가 나와. 그럼 딴 데는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또 KBS FM으로 가. 그럼 또 조금 듣다가 또 그 정서에 안 맞아. 그럼 또 어디 그 가요로 갔다가 뭐 팝송으로 갔다가 그게 싫어서 CD를 하나 누가 주길래 종교 쪽에 관한 CD라서 그걸 들었어. 근데 거기서 내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듣는 나를 봤어요. 내가 뭐 깜냥에 뭐 좀 한다고 이거 옳은 얘기하나 그런 얘기하는가. 근데 빨리어를 다 틀리게 번역해서 써가지고 거기서 또 걸리고. 근데 이게 말하고 문장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말하면 쉽게 터지는데 문장은 만들어서기 때문에 그것이 규격화되고 형식화돼서 의미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심전심이 안 통해지는 거 뜻이 전달이 안 돼. 문장화되면 개념화돼 버리니까. 그래도 그 싫어하는 음악보다는 그게 나아서 꾸준히 들었어. 그러다가 말하는 이제 그 훌륭한 스님이 이제 쓰신 글이니까 그런 내용인데 스리랑카 스님이 쓰신 그냥 들었어. 그러니까 그 문장이나 단어 그 빨리어 표현에 있어서 좀 다르게 얘기하길래 그런 아쉬움 때문에 걸려서 내용을 파악을 못했어. 그러려니 하고 또 두 번째 들었어. 그랬더니 의외로 좋은 얘기가 있어. 또 세 번째 들었어. 좋은 얘기 들었는데 아는데 이미 들은 건데 새로운 거야 또. 기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들은 얘기인데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어.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또 그 뒤에 또 들었어. 또 들었는데 좋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뭔가 법문할 때 조금 그 한 소식 좀 그렇게 인포메이션을 받으려고 너무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귀담아서 들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얘기가. 내가 걷다가 배워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무심히 듣고 살이 되고 뭐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목적이 오늘 법문하니까 좋은 거 있으면 신박하게 쌈박하게 뭔가 그 연천에 온 사람을 위해서 오기 잘했구나 라고 좀 하도록 하려고. 그런데 말이 전혀 안 들어오는 거야. 듣고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매번 들을 때마다 달랐을 뿐더러 내가 욕망으로 들으려고 그러니까 듣고도 지금 받아들여서 지금 수용해서 기억해가지고 여기다 써먹으려고 들으니까 그냥 뭔 말인지 전혀 느끼잖아요, 내가. 탁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라고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고 욕망이 눈을 가리게 해서 그나마의 이익도 못 얻겠더라고. 그냥 무심히 듣는 게 필요하지.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두는 알아차림과 있는 알아차림이 있는데 지금 뭔가 의도를 가지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순간 딱 욕망이 앞을 가리면 못 알아차려요.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알아차린 둥, 만둥,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필요해서 할 때 그것이 스며들어서 있는 알아차림이 되지 두는 알아차림조차도 완성도를 높이려면 의도가 없어야 돼요. 행함에 있어서 화려함은 있어지만은 행할 때는 화려함이 없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에요.
인생을 사는 어려움이 아니고 지혜의 세계로 가는 정신세계의 어려움이에요. 지금 우리는 해탈의 괴로움을 얻으려고 특별한 관문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일상의 이런 관문이 아니에요. 남이 가보지 않은 괴로움을 해결한 특별한 관문이다고요. 그 특별한 관문이라는 것이 맥없이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얻으려고 하는 순간 괴로움이에요. 욕망이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 들은 이야기가 아주 좋은 금원이고 신금을 울리는 얘기지 뭔가 얻으려고 하는 순간 긴장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속 공부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속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딱 벌써 그 센 얘기 한다고요. 이렇게 반말 탁. 그럼 이쪽 흥분해 있어요. 돈 내고 뭔 얘기 들었는가 나와서 한마디 기억 없어요. 흥분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듣긴 들었는데 흥분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무속 공부할 때는 녹음기를 가지고 가요.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한 얘기들을 그 상황, 그 얘기들을 녹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보이지 않는 정황까지 내가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 마음이 얼마나 변해요. 그 변한 마음의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상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아차려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 이거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욕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알아차리면 두 가지 이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의 이익. 알아차린 순간 대상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알아차림의 이익은 그 고요함의 상태에서 지혜가 성숙되어서 무상고무화를 본다는 것. 이건 집중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익이라고 하지 않을 때 그게 이익이지 이익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욕망이 생겨버려요. 이게 정신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08번뇌도 느낌이지만 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느낌은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108번뇌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108번뇌를 알아차렸어. 알아차린 느낌 하나야. 108번뇌는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다양해. 이거 혼란해, 복잡해. 근데 알아차린 느낌은 그냥 느낌이라고 알 뿐이야. 그건 느낌은 변하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야.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어떻게 극명하게 단순화시켜서 대상을 통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알아차림에 의해서 느낌과 마음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나 108번뇌를 알아차리면 단지 하나의 느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모르는 느낌이다, 그건. 알아차림이 있으면 아는 느낌 딱 바뀌면 그 차이다. 그러니까 숫자에 우리가 혼란을, 왜 이렇게 복잡해? 아니야. 모르는 마음과 아는 마음의 차이야.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대상을 복잡하게 얘기해도 그건 모르는 마음, 아는 마음의 차이일 뿐이야.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르는 마음이냐, 아는 마음이냐.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의미에서 느낌은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과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으로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은 성자의 느낌이라서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은 범부의 느낌이라서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느낌을 기본적으로 분류할 때는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과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으로 나눕니다. 경전에서는 그래요. 세 가지 외의 느낌 얘기 안 해요. 근데 이게 행복과 불행이에요. 사실은. 이 느낌이. 즐거운 느낌은 행복이고 괴로운 느낌은 불행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느낌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을까? 밥과 의식주가 돈과 사랑과 명예가 느낌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을까? 지위가 느낌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죠. 느낌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느낌으로 알아차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걸 집착하도록 돼 있어요. 느낌으로 알아차리면 그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이런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자, 가장 많이 출판사나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두 행복하지 못해요. 그냥 행복은 염불이야. 행복은 염불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알아차릴 대상을 안과 밖에서 감각 대상에 둘 거냐, 감각 기관에 둘 거냐 해서 우리들의 행복은 감각 대상에 두어서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새끼, 남편, 내 재산, 누구, 지위, 명예, 돈, 음식, 탕수육, 짜장면, 뭐 전부 감각 대상에서 행복을 얻어요. 이건 절대 행복 아니에요. 감각 대상에서 얻는 행복은 행복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감각 기관에서 절제된 괴로움, 필터링된 그런 것들이 필터링된 거,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에서 감각 기관에서 마음을 두라고 하는 큰 이유가 감각 대상에서 뭘 얻으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감각 기관에서 얻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감각 대상은 자기 영역이 아니에요. 밖에 있잖아요. 남의 것이에요. 그것들은 변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에서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그런다고요. 그 조건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세상의 조건을. 그런데 적어도 여기 있는 감각기관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요. 가능성이 있어. 밖에 있는 것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님의 마음을, 어떻게 대통령의 마음을, 어떻게 국회의원의 마음을, 어떻게 장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낱낱이 각자의 마음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바라고 있다고, 내 뜻대로. 이 분리가 안 되니까. 행복은 밖에 있는 대상에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연천. 감각 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래서 아까 유발이냐 자발이냐, 밖에 있는 건 유발이야. 유발된 거야. 유발된 것은 상시적으로 변해. 마음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 근데 내 감각 기관에 있는 것들은 내가 비로소 완전히 통솔할 수 없지만 통솔할, 제어할, 억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밖에는 가능성이 불가능해요. 독재가들이 다 독재해서 전쟁 일으키고 탐욕스럽게 부를 축적해도 그게 얼마나 가냐고요. 그래도 끊임없이 밖에서 어떤 그 모양, 형태, 집단 그런 걸 통해서 자기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얻으려고 하는 건 행복. 그 자체의 장소. 밖에서는 얻을 수 없다가 부처님이 자기 몸과 마음으로 오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요. 행복을 얻는 조건에. 누구나 행복을 원하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불완전한 행복들이에요. 저는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완전한 행복이다, 이게. 그 완전한 행복은 알아차림이라는 고요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복인지도 모르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지혜가 행복이지, 절대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그런 그 완전한 행복이 아닙니다. 얻어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행복인데 얻어서 만족하는 것은 지혜밖에 없어요. 다른 물질적인 거 외부로 또 오는 것들은 얻어서 만족하지 못해. 더 많은 것을 원해요. 근데 행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밖에 있잖아요. 연천에서 좋은 사람, 좋은 집, 뭐 그런 거 다 너무 보지 마요. 복잡해. 거기 있죠. 돈이 많을수록. 뭐가 복잡해? 오만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무엇이라는. 오만이 가장 고통이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만이 즐거움이고 성을 쌓아서 높은 표상으로 우월감을 얻지만 그것이 자기를 가장 해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불행 속에서 늘 허전하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의외로 지식인들이 사교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막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 사교에 잘 안 빠져요. 바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일본 오음진리교, 그것이 일본 엘리트들이 거기 그렇게 모여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또 옛날 우리 사교들 있었잖아요. 사교들 지금도 있지만은 거기 의외로 엘리트들도 있어요.
허약해요. 예. 지식이 그렇게 허약한 거예요. 지식이. 예. 지적 사유가 전부 외부로부터 지금 가설된 것, 허당들, 그것을 꾸며서 이상의 깃발을 높이 세운 것들이거든. 예. 실천적인 게 아니거든, 그게. 예. 한 땀 한 땀 자기 체험으로 얻은 것들이 아니고 지적 사유로 얻은 것들이거든. 그래서 지식인이 매국을 하고 지식인이 가장 그 변절을 잘하고 허약해요. 예. 그 지식인들이 사악함에도 빠질 수 똑같이. 추구하는 세계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통찰이 아니라서. 알았어요? 연천이 오니까 막 좋은 얘기가 막 나오네. 빨리 와야지. 응? 빨리가 더 빨리 와야 되니까. 기회가 없으면은 지식만 있으면 허약해. 기회가 있으면 취약해. 판단력이. 그러니까 매국노들, 변절자들이 전부 지식인이에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지식에선 가능해. 이해에 따라 넘어가. 부끄럼도 없어. 부끄러. 그러니까 내가 어디 그 토론, 위파사나 뭐 사마타 할 때 토론 나오라고 하면 제가 안 가요. 내가 왜 그 옳다 그러다 하는 진흙탕 싸움에 빠져요? 그냥 이것이 이것이다라는 얘기만 하러 오라고 그러면 가지. 내가 한번 그 크게 그 고통을 겪고, 우리는 선우라고 그 유명한 데서 어디 그 모여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몇십 명이 모였는데, 제가 미얀마에 수행하고 와서 사념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모임들이거든요. 한국 불교 자정하는 교수들. 나를 옹호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그런데 이틀 오기로 됐는데 저녁 2시간 강의하고 저녁 강의를 안 줘.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막 옥신각신했어. 나를 알려고 데려간 게 아니고 위파사나를.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 황스님 동생 그 남채 씨가 가자고 그래서 황스님이랑 다 갔지. 그러니까 미안해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괜찮다. 나는 이런 거 다 이해한다. 그래서 그 이튿날 시간을 안 주니까 내가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그때 지식인들의 언어의 유의를 제가 봤어요. 황스님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황스님하고 이제 그 동생 내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동생은 그 멤버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쪽 상황을 파악했겠지. 자기도 좀 마음이 상했겠지. 그러니까 그 두꺼운 그 밖에서 뭘 구하려고라는, 누가 뭔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비교한 거야. 이제 비교 우위. 대승불교와 테라와다. 그게 얼마나 의미가 없어. 뭔 얘기하는지 끝까지 들어봐야지. 그리고 버릴 거 있으면 버리고 취할 거 있으면 취하면 되지. 그러려고 데려간 거 아니야? 비교 우위를 따지려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 지식인들의 그 허구를 그때 처음 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경직돼 있고 이렇게 단순 무식할 수가 있을까? 이야기를 들으려고 데리고 가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다니? 내가 뭐 심한 얘기도 한 게 아닌데? 그냥 있는 그대로 사념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념초를 또 누가 얘기해? 나는 느낌과 마음보 수행을 이미 다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차 속에서 오면서 무슨 얘기 끝에 날 데려간 사람이, 법사님, 예. 그러면 한국 불교 1600년은 뭐란 말이에요? 아이고, 그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미쳐 몰랐네. 어제 거기서 그 얘기를 좀 하지. 한국 불교 1600년은 뭐란 말이냐고. 핵심이야, 그게. 거기에서 그 호두껍질에서 못 봐. 한국 불교라는 호두껍질에서 그 이단 그 외래 종교, 새로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지금 겉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거기서 그 얘기를 하지. 이유는 거기 있었구나. 아이고, 그렇다면 내가 조금 이해가 되네. 누구시? 1600년 한국 불교가 당신 거요?
당신이 1600년 동안 한국에 살았어? 당신 여기 몇십 년 살았지? 몇십 년, 그 한국 불교가 당신 거야? 그리고 왜 한국 불교야지 부처님 불교야지? 왜 한국 불교, 호국 불교여야 돼? 부처님 불교야지. 왜 각색해서 카테고리 그 색깔을 달리해? 부처님 마땅히 불교여야지. 왜 지엽적이야? 왜 이렇게 본질을 못 봐? 나는 그 예수님이 이게 지금 최고라서 하지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가겠다고 시작해서 다른 종교를 믿다가 불교로 왔어. 근데 이게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좋은 것이라면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든지 1600년이 아니고 16만 년 동안 우리 집안에서 내가 유지해왔던 거라도 아니라 그러면 난 딴 거로 갈 거야. 좋은 거라고 한다면은. 왜 한국불 1600년이라는 것이 꽉 지금 그 카테고리 안에서 꼼짝달싹 그 눈 떠 깨고 나와야지. 이제 이해가 되네, 왜 그러는지. 이게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안목의 차이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자기주의, 에고주의의 하나의 전형이에요. 이게 모든 형태 내 것이 최고다. 그런 덫에 그런 그 어떤 그 형식에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거 예수님이 나한테 이 종교를 소개할게. 이거 지금 좋아서 한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서 나를 이 속에 빠지게 하지 않겠구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면 지 거니까 최고지. 나를 끌어내라고 하네. 근데 의심에서 조금 벗어났어. 그래서 한 발 쓱 적신 거예요, 이렇게. 딴 데로 또 갈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만들어 주더라고. 이걸 소개한 거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냥 들어가서 봤더니 부처님이 얼마나 원만한 분이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우리가 알던 붓다가 아니야 보니까. 요새 빨리어 경전 공부하니까 진짜 껍질을 벗길수록 더 깊은 한 인간의 내면의 진실. 그러니까 벗길수록 진실이 있는데 그렇게 진실을 우리가 한꺼풀 벗긴다는 것은 내가 가식, 관념, 허구에 사로잡혀 있었던 얘기거든. 그 세계를 몰랐던 얘기 아니야. 계속 고정관념에 의한 역사적인 것, 또 자아로부터 무수한 껍질이 있어요. 무수한 의식의 겹이 있더라고요. 그게 쇠우민에서 그 의식의 겹을 벗기는데 몸이 사라졌어요. 근데 안 사라졌대. 또 보래. 사라졌습니다. 아유, 안 사라졌대. 또 봤어. 그걸 3년을 했어. 또 봤어. 그래서 3년 만에 쇠우민 사야도한테 몸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사라진다. 그래서 내가 사라졌어요. 소리를 확 질렀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시고 통역 보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이렇게 사라졌다 그런다. 몸이.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보라고 그때 3년 만에 들었어. 진즉에 처음부터. 딴 데서는 몸이 사라지면 아는 마음을 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3년 동안 쉽게 말하면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었단 말이야. 수행처를 바꾸니까. 그런데 모든 게 다 이익이에요. 나는 의식의 겹이 그렇게 무수하고 두껍고 많은지 몰랐어요. 사라졌는데 또 안 사라졌다고 하니까 계속 또 봐. 그럼 의식의 겹이 있는 것을 알았어. 한 겹, 한 겹.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의식의 무수한 겹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 겹씩 허물이 벗겨지듯이 의식의 겹이 벗겨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절대 쓸모없었던 건 아니야. 단번에 안 되고 우리가 고정관념 오랫동안 지녀온 역사적 현실, 자아, 에고, 가문, 혈통, 사회가 주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 컨셉이 있잖아요. 그게 꽉 박혀 있는데 한 올, 한 겹, 한 겹 그걸 벗기는 거야. 그때마다 또 새롭게 보면 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몸이 사라져서 아는 마음만 있다고 할 때 그렇게 아는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봐라 했을 때
정신이 퍼쩍 났고 처음 들었어. 그 다음에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새로 내라 했을 때 최종적인 답을 얻었어요. 아, 마음을 새로 내는 거구나. 의도를 일으키지 않은 거야. 새로 내려. 마음은 비물질이니까 내본 적이 없어서. 자꾸 제가 여기서 마음 보라고 하는 얘기는 의도를 내라고 제가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연천이 마음을 보려는 의도를 새로 내지 않았어. 왜 내지 않았지? 예? 귀에 못이 안 박혀서 그래요. 아니, 귀에 못이 안 박혀서. 계속 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 어느 순간에 해요. 안 해본 것이라서. 예? 알았죠? 예. 그거를 딱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 대상이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 뭔가 느끼려는 대상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예. 그럼 새로 대상을 잡아야 되는데 예.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혼침이 빠지고 그러는데 마음이라는 대상을 잡아야 아는 마음이 마음이 마음을 잡아야 돼. 잡아야 예. 마음이 계속 이게 예. 움직인다면 근데 그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빠져버리고 혼침이 빠져버리고 수행 기색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을 봄지를 몰라서 그래. 예. 마음이 마음을 봐야 돼.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예. 대상이 사라졌으면 대상을 세워야 되는데 없는 거라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런 이게 현상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마음 얘기를 끄집어내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호흡이 사라진 것을 아는 마음을 봐라. 그게 대상이야. 시간이 흐르는 것을 봐라. 고요함을 봐라. 아는 마음을 바라는 너무 막연해. 예. 그래서 조금 그 간접적으로 주제를 그렇게 내가 바꾼 이유가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흐르는 것은 뭔가 흐르는 것 같아. 개념적으로. 그거라도 붙잡고 있으면 돼. 근데요. 예. 그 몸이 사라졌을 때 예. 몸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안 사라진다,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또 있더라니까. 마음 보는 데서는 당연히 마음을 보려면 몸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 스승 말씀이 아니고 작은 스승이었기 때문에 큰 스승은 딱 뚫어주지. 3년 만에 스승이 한 방에 뚫어줬다니까. 예. 3년 만에 큰 스승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예. 작은 스승님. 네. 큰 스승한테 가기가 어려워요. 아니 전좀그 말씀 들을 때마다 예. 큰 선생님과 이렇게 나는 아니에요. 이게 마음을 보면 몸은 당연히 안 보이는데 예. 왜 그 대답을 그렇게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나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걸 그제서야 대답을. 3년이었다고요. 저는 그게 예. 여러 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작은 스승이 뛰어나요. 교학은 안 했지만 뛰어난데 이제 교학을 안 했기 때문에 수행을 많이 지도해 보지 않아서. 근데 큰 선생님이 그렇게 3년 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지. 다른 경우에 축원해 줄 때 뭔가 큰 스승 얘기 듣고 싶은 보시를 하면은 다 모이라고 축원을 해. 그럼 거기서 금쪽 같은 얘기가 나와서 세오민의 스승들의 쓴 책이 내가 그 세오민 사야도가 어떤 모임에 축원해 줄 때 금쪽 같은 얘기를 모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정식으로 인터뷰를 안 했어요. 그렇게 이제 어느 경우에 인터뷰 몇 차례 받은 것이 그렇게 유익했어요. 저는 지금 이해가 갔어요. 그렇죠. 왜 대답을 3년씩이나 안 보인다고 하는데 그 대답을 그 3년 만에 해주셨나? 나 그게 참. 그리고도 또 한 번 그 갈등은 세오민 사야도가 여기를 가르쳤는데 난 그래서 여기 마음 볼 때 여기를 봐서 느낌을 찾아낸 거예요, 내가. 근데 자꾸 내가 느낌 얘기를 할 때 왜 가슴이냐? 우리 작은 스승은 머리다. 가슴이다. 왜 가슴이냐? 머리지. 왜 머리냐? 가슴이지. 근데 나는 세오민 사야도가 여기를 보라고 했습니다라고 또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무슨 얘기 끝에 아차. 마음 보고 마음에 의해서라는 느낌을 머리에서 본다라고 하는 우리 작은 스승이 늘 머리가 아파. 여기다 뭘 붙이고 있어. 그래서 그 뭐예요? 그랬더니 한국 수행자들이 주었대. 그리고 뭘 종이를 이렇게 태우는데 냄새를 사야도가 주어서 한다고 그래서 날 보고 이거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종이가 혹시 아편 아니냐? 그러래. 그래서 한국 가면 이게 아편 걸린다.
여기서는 헌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아차 화나거나 괴로움이 있으면 그 작은 사야들은 여기가 욱신욱신거리고 나는 여기가 콩닥거리고 그 차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슴하고 가로해놓고 머리라고 더 쓴다고. 느낌이 강한 곳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느낌이 강한 곳에서. 그걸 내가 거기서는 몰랐어요. 그냥 여기만 난 느낌이 가슴에서 새로운 장르였어. 그래서 수행의 수직사고 수평사고를 하고 수행의 대상의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해서 가슴에서 호흡 있지 맥박 있지 느낌 있지 별게 다 있어요. 여기 온갖 것이 가슴에 다 있더라고. 배는 없어. 배는 기름덩어리 때문에 풍대 호흡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맥박 있지 심장 그 느낌 있지 호흡 있지 온갖 것들이 다 있더라고. 근데 가슴보란 없어요. 어디고. 근데 위파사나 빠라구라고 해서 아주 만달레이 옛날 오래된 스님이 쓴 책을 범나 스님이 번역한 책에 보니까 가슴이 딱 나와. 아, 이런 스승도 있었구나. 가슴 보라고. 그러니까 미얀마가 수행에 관해서는 그렇게 깊은 나라예요. 고승들이 많고 그 미얀마 사람들이 몽고족이에요. 한국 같아요. 그래서 강하고 정이 많고 수행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세계에서 미얀마 사람하고 한국이 수행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에 관한 얘기가 아비담마에 나오더라고요. 뒤에 네, 나오죠. 네, 뒤에. 거기는 오히려 사마타는 잠깐 나오고 위파사나가 길게 나오더라고요. 네, 앞에는 다 사마타고. 거기서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 그러지 사티 사마디냐 사티 쌈빠졌냐 쌈빠졌냐 아빠마데나 그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되더라고요. 크게 구별 안 해요, 사실은. 어디까지 했죠? 269쪽으로 넘어왔나요? 자, 268쪽 한번 위에서 보겠습니다. 느낌에 대한 분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일어난 느낌이 맨 느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난 느낌이 육체적인 느낌입니다. 이제 조금 분류가 다른 거예요. 이건 아비담마 논장에서 나와요. 청정도론에서 이렇게 나오더라. 주석서에서. 맨 느낌이라는 게 나와요. 배예요. 세 번째 일어난 느낌이 정신적인 느낌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느낌은 맨 느낌에서 단계적으로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으로 진행되어 욕망과 집착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앞에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은 그것밖에 얘기 안 해. 경전에서는. 근데 이제 주석서나 논장에서는 조금 한 단계 업된 느낌이야. 맨 느낌이 나와. 그리고 육체적 느낌, 정신 도마나소에다나 소마나소에다나 이렇게 조금 달리 구별이 돼요. 느낌 얘기 나왔을 때 이제 경전에서 마음 이야기, 느낌 얘기 나왔을 때 자세한 얘기들이 없거든요. 청강법사님이 얼마나 이것을 풀어서 설명할지 빨리어로 실제 이분이 40번 수행을 했으니까 청강법사가 그래서 지금 주석서에 나와 있는데 주석서에서는 느낌과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우실레난다 주석서, 마시사에도 대념적인 주석서에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약해요. 없어요. 짧아. 얼마 전에 아비담마에서 느낌을 말씀하셨어요. 네? 얼마 전에 아비담마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지 대념초경에서 안 나와. 예.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느낌들이 나오더라고. 예. 내가 그 아비담마에서 보고 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게.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부딪혔을 때 최초에 일어나는 느낌을 맨느낌이라고 합니다. 이때 맨느낌은 순수한 느낌으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챘을 때 일어난 느낌입니다. 시간 많이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느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 감사합니다.